자, 오늘은요, 에스겔서 47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뭐 성전에서 물 나오는 거.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의 전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말씀을 제가 잠깐 짧게 읽겠습니다. 예, 짧게 잠깐 읽을게요. 예.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사단의 전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과 생각을 더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그죠? 살면서 어릴 때는요, 흑과 백이 있는데, 어릴 때는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무언가 선택을 하는 게 쉬워요. 그죠? 왜냐면은, 좋고 나쁜 거, 나쁘고 좋은 것이 분명하니까. 그죠? 흑이 아닌 백을 고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가고,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결정이 어려워지죠. 왜냐면은, 백이 있고 흑이 있는데 이 사이가 회색이라서 힘들어요. 예. 좋은 것과 나쁜 것 두 개만 있으면은 나쁜 것을 선택을 안 하면 되니까 쉬운데 점점점 나이를 먹고 현실에 가면 갈수록 좋은 것들 중에서 더 좋은 것을 골라야 되고 나쁜 것 중에서 덜 나쁜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경우엔 굉장히 무언가를 선택을 하는 게 힘들어요. 자, 보세요. 저는 체육학과를 나왔어요. 지금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체육학과를 졸업을 하고 뭐 스포츠 매니지먼트 이런 걸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저의 바람.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은 장로. 얼마나 멋져. 폼 나잖아. 신앙 좋고 축복받아서 돈 많이 벌은 다음에 뭐 그 돈 가지고 이제 뭐 교회도 짓고 뭐 선교사도 도와주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저의 바람이자 저의 소망이자 저의 원대한 포부였죠. 예. 스포츠 매니지먼트 쪽이 돈이 많이 돕니다. 예. 외국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많이 도는 그런 직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는 제 영어 실력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돈이 없는지를 알은 거죠. 근데 그때 가서 알은 거죠. 막상 공부하러 와가지고. 그게 이제 2003년도 일입니다. 예. 아무튼 이래저래 어찌저찌 해가지고 뭐 신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쪽에 와가지고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이 목회자나 사역자가 끝까지 잘 가면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귀한 거지만은 중간에 이상해지면은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더 낫고 그리고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 평신도 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줘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는 그런 함정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돼서 사실 좀 약간 마음에 두려움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좀 약간 딴 얘기로 빠지네요. 예, 근데 자, 이제 이 회색지대에서 좋은 것들 중에서 더 좋은 것을 골라야 되고 나쁜 것들 중에서 덜 나쁜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점점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체육과 얘기를 했는데 체육과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은 체육과에서 보면은 담배나 술 이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제 동기들 술 담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예.
술, 담배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시작은 다 담배 한 갭이 술 한 모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뭐 그 이유가 뭐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든 어찌됐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담배 피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연구를 해봤어요. 체육과 했을 때. 전 개인적으로, 담배는 안 폈거든요. 술은 마셨어요. 술은 마시면서 놀고 이런 건 좋아해서 그때는 뭐 술도 먹고 막 하고 근데 담배는 안 폈어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똑같아요. 처음에 기상해서 피더라고. 그런 다음에 똥 싸면서 피고 그 다음에 식후땡이라 그래가지고 식사 후에 한 대씩 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기 전에 항상 피고 잠들기 전에 좀 더 심해지면은 운동 후에 뭐 이제 땀으로 니코틴이 빠졌다고 뭐 그거를 막 손을 떨면서 뭐 나는 이 맛에 운동한다 뭐 그러면서 운동 후에 피는 사람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많이 쓰고 뭔가 이제 그런 뭐 공부를 한다든지 머리를 많이 쓰고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보통 이 지점까지 다 통과를 하게 되면은 거의 체인 스모커로 가죠. 그죠? 그리고 그 끝은 폐암으로 죽는 거죠. 네. 담배 한 개비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다가 이 끝에는 항상 폐암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어 있죠. 자, 술은 어떨까요? 술 한 모금 마셨어요. 한 모금이 석 잔이 뭐 한 잔이 두 잔, 석 잔 되고 쭉쭉쭉 가요. 저는 뭐 술, 담배 그런 것 때문에 무슨 뭐 믿음이 어쩌고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술, 담배 좋은 기능을 저는 인정을 해요. 한 이 회색지대에서 한 요 정도 지점까지 한 요 정도 지점에서 여기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이 술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사람들끼리 쌓인 오해를 푸는데 도움도 되고 그 술자리 분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술 먹고 나가지고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떠들고 얘기하고 뭐 속에 있던 말도 꺼내고 저는 그거를 음주의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술 먹는 거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나 이런 데서 뭐 누가 술 먹다 걸리고 담배 피다 걸렸으면은 야, 너 참 수고가 많다. 네가 어떤 얘기를 듣고 네가 어떤 마음에 와도 떠나지만 말고 계속 붙어만 있으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뭐 마셔라 마시지 마라 죄네 안에 이딴 얘기 하지도 않고요. 또 그런다고 누가 끊어요 요새. 예? 그런 얘기 들으면 더 반대로 이렇게 더 말 안 듣고 개기고 싶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아예 안 해요. 근데 이 술이 순기능적으로 한 이런 요 정도 영역까지는 순기능으로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거의 100%야. 어떤 마지노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술 때문에 항상 제 체육과 친구들은 옆 테이블하고 시비가 나서 싸우거나 아니면은 여자를 뭐 작업을 해가지고 뭐 어디 뭐 잠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항상 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술 먹고 사람을 때리든지 아니면 술 먹고 여자를 꼬셔서 같이 잠을 자든지 뭐 호텔이든 여관이든 제가 관찰한 바로는 다 100%가 이 길로 갔어요. 그러다 여기서 더 가게 되면은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나 암이나 뭐 이런 걸로 끝나겠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회색지대에 살고 있어요. 이 회색지대에. 자, 이 회색지대에 이렇게 살고 있고 여기가 무슨 절대 악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절대 선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회색지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여기서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는데 흰색 문지방에 물이 차는 장면이잖아요. 성전의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쫙 차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물이 조금 쭉 차는데 4단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가 발목, 여기가 무릎, 그 다음에 여기는 허리, 그 다음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나오죠. 그죠? 처음에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 믿음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발목의 믿음, 무릎의 믿음, 허리의 믿음, 강의 믿음, 이렇게 뭐 4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발목과 무릎에서는요, 내가 언제든지 담갔다가 빼는 게 가능해요. 그죠? 그러나 허리만 넘어가도 조금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발목과 무릎의 단계에서는요, 열심히 자기가 뛰어다니는 단계예요. 그러나 여기를 넘어서서 허리나 강이 되면은요, 내 의지보다 강물이 가는 대로 휩쓸려 가는 게 더 빠르죠. 또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죠? 여기는 내 의지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나 여기는 내 의지보다도 강물의 의지, 강물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나쁜 거에서도 이렇게 영향을 발휘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죄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가 적을 볼 때는요,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죠. 물론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한 선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적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그러나 많은 분들이 과대평가하진 않아요. 그러고 나서 과소평가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많이 육체로들 맞추는 겁니다. 예. 많이 육체로 맞춰요. 악한 것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다가 처음에는 본인이 많이 하지만은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은 악한 게 끌고 가는 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죠. 네. 자, 보세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자라는데 이런 부분까지 뭐 어떤 친구가 A라는 친구가 뭐 주변에서 말이지 말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무슨 뭐 어디 집회도 데려가고 부흥회도 가고 뭐 여름 수련회 이런 걸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이만큼 딱 자라다가 항상 그러고 나가지고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쏟거나 싸우거나 의심에 빠지거나 해서 다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시죠. 사람을 보내시든 아니면 어떤 인생의 환난 풍파 겪어가지고 코 깨져가지고 다시 돌아오든 해서 또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다가 또 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또 빠꾸 하고 그러면서 많은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까먹고 세월 낭비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하고 탕진하다가 이쪽으로 갈 때쯤 해가지고 인생을 마치죠. 예. 그러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경우죠. 예. 왔다 갔다 하다가 일로 가는 사람은 없을까요? 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단은 우리를 적으로 보고 대하기 시작하죠. 그죠? 받은 구원 뺏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고 일하기 시작하고 심겨진 믿음 뺏어가기 위해서 별일들을 다 꾸미죠. 그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를 넘어서가지고 일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별천지가 열리는 거, 새로운 세계가.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는 자기 의지, 내 의지로 움직이고 뛰는 것이 훨씬 빨리 움직이지만은 여기서는요, 내 의지로 뛰는 것보다도 물살의 흐름에 맡겨가지고 헤엄을 쳐야 돼요. 헤엄을 쳐야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더 빨리 멀리 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단계까지 간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간을 까먹어요. 인생을 낭비하고. 그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그래, 너 믿는 거 좋다. 그래, 너 뭐 하려고 마음먹은 거 좋다. 내일 해라. 계속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다 까먹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번에서는, 이 초기 단계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써야 돼요. 제가 내적 치유 강의, 내적 치유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혼의 영역에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의지를 써가지고 이해가 안 돼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이런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것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견고한진을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내 의지랑 싸움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서 내가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빛 쪽을 향해서 걸어가는 시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성령께서 도우시지만은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둘씩 이기기 시작하면은 이기는 게 점점 쉬워진다라는 거죠. 예. 어떤 거 하나를 내가 이겨낸 경험이 있고 그러한 전력이 있으면은 다음번에 전쟁은 좀 더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반대로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기는 것은 좀 더 쉬워지는 부분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은 점점 더 이기는 것이 쉬워지는 부분이 많아지죠. 물론 이런 믿음까지 간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이 더 크게 와요. 그럼 사단의 공격만 더 세지고 더 어려워지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것 또한 더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긴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헤엄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더 깊은 세계로 가는 것이 쉬워지죠. 여기는 내 의지로 했지만은 점점 맡겨지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맡겨서 헤엄을 쳐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의 흐름만 잘 타게 되면은 더 쉬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으세요? 여기서 점점 왔다 갔다가 탕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 의지를 써가지고 어렵게 하나씩 죽게로 걸어가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백슬라이딩 해가지고 뒤로 가고 계신 중인가요? 아니면은 이 부분까지 오셨나요? 자, 근데 요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계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세계로 간 거는. 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고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은사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단계를 넘어 쓰셔가지고 발목과 무릎을 거쳐서 허리 이상, 강 이상을 넘어서가지고 믿음의 바다, 태평양까지 가서 그런 태평양의 믿음의 바다에서 정말 무한대의 하나님의 세계에서 헤엄치시기 바랍니다. 헤엄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사단은 여기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소진하고 까먹게 만든다라는 거. 속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빛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내 의지를 써서 걸어가시는 싸움에서 승수를 쌓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헤엄을 칠 수 있게 되고 더 빛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